제가 공부하는 기간이 참으로 길었죠.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 PhD 졸업한다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전도하러 못 나갔던 거 너무나도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타국으로 건너갑니다. 재산은 많겠죠. 유업 받을 거를 미리 앞당겨서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노는데 많이 허비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걸 다 단신하고 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먹이도 먹으려고 이렇게 발부동을 쳐봤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온 이가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허름한 모습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냐면 네가 예전에 살았지 막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돌아왔으니 나는 기뻐서 내 집에서 잔치를 베풀겠다.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전도자는 물론 세움을 받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을 때는 모든 이가 전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서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말도 한마디도 못 붙이는 사람이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빛을 발하고 소금 맛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그래서 전도는 가기가 좀 그렇죠.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부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가 나왔냐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유다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 정세를 한번 보니 심상치가 않거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이방 나라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먹으면서 남쪽 유다까지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여러분 여기 동쪽 맞죠? 동쪽에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바벨론, 아수르를 사범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그냥 없어질 상황, 풍정등화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알면 너무 똑똑하다 버리면 염려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아수르가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막 그런 거를 들어도 그런갑다. 태평천하로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뭐를 좀 알고 막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이 생기다가 두려움이 생기다가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 이 극단의 상황까지 오는 그 상황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사야의 눈도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천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면 와, 내가 죄인이구나.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에게 죄가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때 이제 스라비라고 그러죠. 천사가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제 날라와서 이제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댑니다. 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네 악이 사여졌다. 이제 입술이 거룩해졌다. 네 입술은 이제 예전처럼 사람의 말을 하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8절 음성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가 듣는 데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명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사명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받을까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귀가 닫혀서 듣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눈이 닫혀서 그들은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그 마음을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말을 전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때까지 그게 지속이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들은 없으며 가업돌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언제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가? 지금 있는 성읍이 다 망하여지고 이 백성들이 먼 데로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이 황폐해지고 이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가게 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말을 하였을 때 한 명이라도 돌아와야 사역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안 돌아온대요. 이사야가 끝까지 순종을 했을까요? 말았을까요? 순종을 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이사야가 끝까지 지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홀로 외롭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지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역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러 갑니다. 핍박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죠.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비된 영혼을 우리들한테 붙여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설령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에 서 있다.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많이 끌고 오고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명이 부흥되고 그것도 훌륭한 지표기는 한데 그 지표보다 더 훌륭한 지표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명도 안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성경에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해서 그래요. 말씀 전하는 자가 어떻게 뭐 전도자라고 표현해도 되고 선지자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나름 제사장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선지서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는 더 흥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공통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떠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괜찮다. 우리는 사방에서 공격 들어와도 우리는 괜찮다. 이게 그 당시에 전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단 말이야.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나름의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는 돌아와라. 회복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백성들이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한다는데 뭐 어때?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실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훌륭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안에 메시지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큰일 날 소리예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잘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예요. 목사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 한번 보세요. 양이 절벽으로 뛰어가는 양이 있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라. 그 하면 쳐야 돼. 근데 내 양 아니야. 내 양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꼭 지렁탕으로 막 뛰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올 늪 같은 데로 막 뛰어가려고 그래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지금 목사들이 강당 세상에서는 막말할 수가 없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들이 너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앉아있으면 목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하러 나간다 만다 그거를 떠나서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함입니까? 목사 동기가 충만한 거지. 안 그러세요? 목사 동기로 전도 현장에 사람들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안 하는 교회보다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니에요. 뭔가를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반응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간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에 발리 듣기 좋은 그러한 말 말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왜 고통이 있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왜 고통스럽냐? 하나님을 원래 창조된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행복하도록 떠나 있으니까 죄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가 사람을 치고 들어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를 따라가게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복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이 내가 돈이 문제가 있는데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도가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간다. 저는 그거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을 한다.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아도 나는 순종을 한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고 와라 그런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 누가 방황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방황을 했어요. 아니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그들의 상태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잘못을 하고 왔는데도 사랑하십니다. 맞죠. 잘못을 했는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쭈쭈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교인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때서야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룩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튀기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뭐 돈이 될 만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다 베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숲은 어떻게 됩니까? 앙상하게 남는 겁니다. 앙상하게 남는데 이 숲이 또 완전 숲의 모양으로 회복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루터기 안에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 뭐 꺾이고 배임을 당해도 그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자라고 숲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정말로 능력이 회복이 되어진다.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을 그러한 일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경제, 정치 이게 다 같이 움직입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바하사 왕 고레스 이 말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두고 이야기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해서 알겠지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날 페르시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란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강력한 나라가 유다를 잡아먹었던 바벨론을 또 잡아먹습니다. 그 고레스가 성경책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잡아먹었으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페르시아의 전리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냐? 고레스 왕이 조선을 다 성불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국의 신 그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를 믿는 이 유다 백성들은 너희 예루살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가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어떻다면 에이 무슨 그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바벨론 밑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보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전쟁 훈련들을 해야 되고 뭐 교육을 해야 되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복음만 회복이 되어지면 너희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줄게라고. 여러분 복음 회복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서 예수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복음만 회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줄게. 뭡니까? 페르시아에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돈 줄게 가가지고 돈을 지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탄압을 받았어요. 죽기도 하고. 여러분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으셨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죠? 만약에 8.15 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일본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니, 미국이 일본 무너뜨리려고 원자폭탄 두 발을 싹 꽂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 나름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떨어뜨리자고 떨어뜨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경제, 정치, 모든 사회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박사가 되었다. 내가 무슨 정치인 중에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의사가 되었다.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똑똑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처럼 똑똑하지 않아.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도 복음화 시키고 우리 지역도 복음화 시키고 나라 세계 민족 다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복음 전할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였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붙여주실 겁니다. 어저께 저기 조성우 목사님 잠깐 만나러 그 고성인데 제가 아는 고성이 아니더라고. 삼천포였어요. 삼천포. 무슨 고성이 바다가 다 있냐 막 그래. 삼천포였어요. 삼천포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가득한 교회 그 조성우 목사님 밑에 같이 있는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올해는 해외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한 2주 정도 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죠.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저는 벌써 내일이 4월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무한한 기도인데 너무 가고 싶어요. 요즘 또 비행기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비행기를 그냥 타고 싶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거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어. 세계 선교를 들리시고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되어지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비행기표를 누가 대주면 갈게요. 아니면 이곳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기쁜 행동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앉혀놓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일단 전하는 거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 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제자로 삼는 게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돈을 줘가지고 복귀시키는 것처럼 정치, 경제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귀중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